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옛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감사의 거리가 혹시 있습니까? 제게는 감사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 분명히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건 비밀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어수선하고 또 복잡한 사회 분위기 가운데 삽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게 휩쓸리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해를 맞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것을 잘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회 분위기나 여건에 휩쓸려서 내가 서야 할 그 자리,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때로는 이렇게 멀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옷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바울이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옷을 입으려고 아마 옷장을 열었을 텐데 여러분 옷이 몇 개나 되나요? 여러분의 옷이 아주 얇은 옷부터 해서 두꺼운 외투까지 아마 세보면 수십 개는 될 것입니다. 네인은 빼더라도 아주 많은 분들은 100개가 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밤에 내가 이 옷을 사야 되겠구나 라고 주문을 하면 다음날 배송해주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당시 사람들은 주 1세기 당시에 사람들은 한 몇 벌 정도의 옷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귀족들의 경우는 몇 벌 정도 됐을까요? 아마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적은 옷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옷은 튜니카라고 하는, 튜닉이라고 하기도 하고 튜니카라고도 하는 간단한 옷입니다. 근데 보통 한 벌에서 세 벌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들의 공식적인 어떤 의복으로 토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한 벌입니다. 그런데 조금 부유한 계층은 몇 벌을 가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에 입고 나가기도 하고 또 겨울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입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몸 쓰는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이 토가를 보통 벗어야 했습니다. 이 옷은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 당시에 공중 목욕탕이, 대중 목욕탕이 굉장히 발달된 문화였는데 이런 목욕탕에 갈 때는 공공장소에 잘 보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옷을 도둑 맞았다라고 하는 보고들도 꽤 많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에게 올 때 내 겉옷을 좀 갖다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로마의 풍자 시인이었던 마르티알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주 40년에 태어나서 102년 정도에, 언제 죽었는지 명확하진 않으나 102년 정도에 아마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추정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적은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땀이 난다는 핑계로 저녁 식사하는 동안 11벌이나 옷을 갈아입은 뻐기기를 좋아하는 집주인을 비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람 겉옷이 몇 개일 거예요? 11벌 같아요. 자기 있는 옷 다 꺼내가지고 밥 먹으면서 땀 난다는 이유로 그냥 11벌을 갈아입어. 뭘 이야기해주고 싶었을까요? 나 11벌 있는 사람이야. 밥 먹는 데는 관심 없고 나 땀이 좀 나는데 옷 좀 갈아입어. 이거 한번 상상만 해봐도 웃기는. 그러니까 11벌 자기가 있는 것 다 자랑하고 싶어서 식사 중에 그냥 땀 난다고 갈아입고 오는. 11벌만 있어도 정말 엄청난 그런 시기였고 자랑할 만한 거리가 있었던 거죠. 마태복음 5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너를 고소하여서 내 속옷을 가지기를 원하면 겉옷까지 주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고소를 해서 속옷 가져간다는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와 같은 일들도 가능했다는 거죠. 그만큼 옷이라고 하는 것이 귀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고소하거든 너의 겉옷도 줘라. 속옷보다는 겉옷이 훨씬 더 비쌌습니다.
여성들의 경우에는 팔라 혹은 스톨라라고 하는, 스톨이라고 하기도 하고 스톨라라고도 하는 여성의 겉옷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옷에다가 팔라나 스톨라 같은 옷을 걸쳐 입었던 거죠. 이것도 한 2벌, 3벌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옷은 굉장히 비쌌고 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만드는데. 그래서 사람들의 경우는 대체로 많이 옷을 가지지 못했고 소수의 옷을 소유했고 낡았다고 또 헤어졌다고 바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수선하거나 재활용하는 그러한 형태로 그들은 옷을 입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다양한 행사에 맞춰서 물론 옷을 맞춘 옷을 몇 벌 더 가지고 있을 수는 있었지만 하층민이나 노예 같은 경우에는 한두 벌의 옷으로 그냥 지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옷 색깔의 경우에도 황제의 옷 색깔은 자주색이었습니다. 자주색은 황제의 색깔로 그렇게 여겨졌고요. 원로원의 경우에는 이 자주색을 사용할 수 있지만 굵은 줄무늬의 어떤 자주색, 줄무늬를 그들의 옷에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기사계급의 경우는 원로원보다는 조금 더 좁은 자주색 줄무늬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경제적으로도 또 계층적으로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옷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감사해야 돼요. 오늘 이 자리도 아마 자주색 옷을 입고 오신 분이 계시는데 옛날 같으면 못 입습니다. 황제의 옷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그래 줄무늬 이렇게 못 넣습니다. 원로원 계급일 때는 이 정도. 그러다가 자기 재산을 많이 잃게 되면 이제 기사 계급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줄무늬가 좁아질 수밖에 없고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만큼 옷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주는 도구가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옷장을 열어보면 수십 벌이 있는데도 우리가 항상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모임에 가려고 하는데 입고 갈 옷이 없다고. 이런 우리를 보면 로마의 귀족들이 우리 옷장을 열어보면 아마 깜짝 놀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감사의 거리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원래 지내면서 우리가 감사할 거리 반드시 하나는 있습니다. 제가 한 벌로 지내요 이런 분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에베소 4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기 전 이방인으로 살 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으로 살 때 그 모습이 어떠했다고 이야기를 하나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아라.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뭘까요? 마음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인데 허망한 마음이 있으면 행동도 그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아라, 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져서, 여기에 총명이라고 하는 총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총기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똑똑한데 총기가 있는데 이때의 어떤 총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총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그 총명함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저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사리분별 잘하냐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방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는 총명함이 어두워지고 또 무지한 채로 살고 있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삶이다. 하나님의 생명력을 누리지 못하는 그 같은 삶이 바로 이방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지 않으시는지에 대해서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취하는 행동이 있다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과는 아주 다른 부분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이것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말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총명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인 거죠. 그리고 마음도 굳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면 이방인의 삶은 이러하다. 그런데 그러한 이방인의 삶을 좇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너희가 배운 것이 뭔지를 생각해 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운다 라고 하는 말을 2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학교에서 우리가 강의를 들을 때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에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이 표현에 대해서도 참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2020년에 나온 논문을 보니까 이게 적절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극장에서 배우들이 연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맡았던 연기는 처음에는 굉장히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연기입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에 어울리는 옷을 입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옷도 바뀌는 거죠. 그러한 걸 배경으로 해서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이방인의 삶에서 옛사람의 그 어떤 모습으로 사는 그 삶에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뀐, 그래서 안의 내면이 바뀐, 마음이 무지하고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런 어떤 삶에서 이제는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하는 이 말씀 바로 우리 가운데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2장 15절에 보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의 새 사람을 만든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라고 하는 것이 이 새 사람이 되는 데는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고 또 아무런 유리함도 없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재창조된 그러한 새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이 사건을 통해서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에베소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이 변화,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결국은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옛사람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생활 방식은 우리가 멀리하고 새 사람에 합당한 그와 같은 옷, 그와 같은 삶의 방식을 취해야 함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옷이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달라진다 하는 거죠. 일면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역도 성립을 하죠.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어떤 옷을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옷을 입은 것을 보면 저 사람이 저렇게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짐작하게도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심령이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바울의 여러 편지들을 우리가 살펴서 다르게 표현해 보면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경험을 했다. 물론 이제 수동태로 표현을 하죠. 23절에 보면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다른 표현들은 굉장히 능동형의 표현들을 사용하는데 23절에서는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변화가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의 내면에 일어난 이 변화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는 우리가 옷을,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을 생각을 해보면 끊임없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내가 이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고 있구나. 내 존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로워진 존재구나 라고 하는 이 의식을 우리가 항상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가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 묵상과 기도입니다. 목사님, 그건 너무 판에 박힌 이야기 아닙니까? 판에 박힌 이야기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체로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보면 여러분의 환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뭔가를 이렇게 판단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환경,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 환경으로 내 삶을 평가하게 하는 그러한 어떤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매몰되어 살면 환경이 좋으면 내 삶이 좋은 거고, 환경이 좋지 않으면 내 삶이 좋지 않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기 시작하면 인생의 후반부는 다 절망입니다. 환경과 상황을 놓고 보면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항상 오르막만 오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시점을 딱 지나면 많은 부분들이 달라집니다. 내리막을 경험합니다. 환경을 놓고 보면 오르막을 오를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 삶이 복되구나라고 생각했다가 정상에 오르고 내리막을 내려가면, 내리막길을 걸을 때는 환경을 놓고 보면 내 삶이 좋지 않구나라고 하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내 주어진 환경을 가지고, 나를 둘러싼 상황을 가지고 내 삶을 평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뭘까요? 말씀 묵상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떼쓰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강권하여서 하나님 앞에 막 요구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는 환경에 휘둘리는 나를 보는 거예요. 상황에 휩싸여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나를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설득하여서 내가 원하는 얻어내는 자리도 아니고, 내가 흔들흔들거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때로는 아주 거친 파도가 나를 절벽의 바위로 팍 밀쳐서 마치 부숴버릴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묵상할 때 내가 그렇게 크게 느껴졌던 큰 파도 같은 그런 환경이, 상황이 아무것도 아님을 확인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전달이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코 기도의 자리는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 하나님께 들으시는 자리도 아니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기질대로,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은 크게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작게 하시고, 때로는 침묵하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크게 한다고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작게 한다고 안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의 기질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는구나 확신하고
내 가운데 내 속에 일어난 그 변화를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 상황으로 내 삶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평가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내가 깨달아서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는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환경 따라서 롤러코스터 타는 인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된 이 은혜, 이 사랑, 이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처럼 어떠한 것도 이 사랑에서 나를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확신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사는 그런 어떤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존재에 걸맞는 옷, 걸맞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 옷장을 엽니다.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되겠구나, 오늘 어떤 일이 있구나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는 옷이 달라요. 그것처럼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존재구나, 내가 새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인식할 때, 오늘 하루 옷장 문을 열면서 내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라고 하는 그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새 사람에 걸맞는 옷을 내가 입고 살아야 되겠구나. 많은 사람들은 이기심의 마음, 이기심의 옷을 입고, 또한 다른 사람을 질투하는 옷을 입고, 시기하는 옷을 입고, 비방하는 옷을 입고 그렇게 살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운 그 겸손의 옷을 입고, 또한 자비의 옷을 입고, 사랑의 옷을 입고, 친절의 옷을 입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그 옷을 입고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순간순간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냥 한번 내가 변화되었으니, 새 사람 되었으니 한번 옷 입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순간순간의 어떤 그 결단 속에서 이 옷 입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손질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와 같은 제사의 자리가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맡은 일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것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평일에는 세상의 가치 따라서 옛사람의 옷을 입고 살다가 주일이 되면 그냥 내가 구원받은 존재지 라고 생각해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의 선택 속에 내가 만나는, 날마다 만나는 그 사람과의 만남에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할 것인가 하는 그 새 사람의 옷, 그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신앙생활에서 한 방에 끝내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주여 저에게 불을 내려주셔서 제가 불 받아서 완전히 뒤집어지게 해주십시오. 물론 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 체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을 받았다고 삶이 한순간에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 받았다고 한순간에 변했습니다 하는 순간 3일 지나면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루하루 조금씩 날마다 이 말씀 좇아서 내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새 사람에 걸맞는 옷을 입고 걸맞는 그러한 태도로 내가 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올 한 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만약에 물질을 가지고 평가하면 물질을 잃어버린 분들은 올 한 해 그냥 마이너스죠. 건강을 놓고 봐도 마이너스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여건을 놓고 보면 마이너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로서 내가 내 삶을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평가가 아닙니다. 어떤 사건, 어떤 일을 내가 해냈느냐 말았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 속에 무엇이 있었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임을 내가 알고 내 삶의 자리를 지켜냈느냐,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했느냐, 그리고 그 마음으로 대하다 보니 결국 내 속사람도 더 강건해져서 예수를 닮는 자로 내가 사는 그 여유와 모습과 넉넉함을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올 한 해를 마감하는 우리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때로는 물질을 잃었어도, 건강을 잃었어도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다른 모습으로 내가 살 수 있었음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감사요, 우리에게 올 한 해를 평가할 때 그래도 내가 잘 살았구나 라고 그렇게 결론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내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지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년에는 제가 정말 새롭게 된 새 사람에 걸맞는 그런 순간순간의 선택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도 내가 이게 이익이 남을까 뭐 할까 하는 그 기준, 물론 사업하시면 이익 남아야 되죠. 그런데 어찌 보면 그것에 의해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 하나님 의지하며 내가 지켜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참 여러분들에게 소중하게 다가오는, 그래서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상황에 굴하지 않고 뚜벅뚜벅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